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오늘은 누가복음 제17장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17장부터 이제 쭉 흘러가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17장은 예수님께서 이루었던 그 베레아 사역, 예수님께서 이루었던 그 베레아 사역의 이 마지막 장면들, 말기라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베레아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루셨는데, 이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이루실 때의 그 사역의 말기가 오늘 제 17장입니다. 17장, 누가복음 17장의 내용들입니다. 특히 이제 누가복음 17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크게 이제 그 17장의 세 가지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 제일 먼저 이제 첫 번째가 보면은 그 제자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어떤 내용들이 좀 특이하게 등장하는가 하면은 제자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이때의 믿음은, 제자들은 이 믿음을 어떤 양적적인 측면으로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은 이 믿음을 질적적 측면에서 그 내용을 설명해 나갑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일으킨 사건들 있잖아요. 이적 사건들. 이 사건들이 보면은 우리가 크게 이제 두 분류 속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는 선지자와 그리고 뭐 제자들에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일으켰던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 한번 설명을 드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선지자와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이적은 무엇입니까? 나타나는 이적이 자신들의 능력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그들이 흘려보내는 거죠. 그죠?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이적이 사역이라고 말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이적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이적의 사건은 바로 자신의 능력입니다. 자신의 능력. 그래서 이 속에서는 대부분 예수님의 이적을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적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 제자도 부분도, 제자들은 이 믿음을 양적적인 측면에서 믿음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은 양적이 아니다, 믿음은 겨자씨 하늘만큼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것을 겨자씨 하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뽕나무 비유를 합니다. 뽕나무.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뽕나무. 여러분, 뽕나무는 매우 뿌리가 깊은 나무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 이 뽕나무는 뿌리가 깊은 나무로서 태풍이 불어도 뿌리가 뽑히지 아니하는 그런 대표적인 나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나병 환자의 나병 환자를 10명의 나병 환자 치유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보면은 그들이 가다가 치유가 되거든요. 그 가운데서 10명 가운데서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자신이 치료된 것을 알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릴 때에, 유대인들은 다 어디 갔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 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도래입니다. 제자들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그 궁금증들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때에 관한 이 세 가지 부분들을 이 베레아 지역에서 마지막 사역 속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내용들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이 세 가지의 부분들을 함께 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17장이죠. 17장 본문을 보면서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이제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도에 있어서는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실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실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당연한 상인들이 아니죠.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나타났던 이게 세상의 실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실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대해서 그러면은 뭐 실족하게 되면은 당연하게 이런 부분들은 뭐 용납이 되는가? 그것이 아니죠. 세상의 죄를 지게 하는 요소들은 무수하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죠? 실족해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저 이것을 방관하지 않으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주셨고, 그 모든 부분들을 또한 이겨나가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또한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런 도움을 주시죠. 그래서 실족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 그죠? 실족하게 하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이것이 당연한 사로 받아들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실족하게 만든 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반드시 그 값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값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를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의지적 부분들이 일정 부분에서는 실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결단력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남겨뒀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런 의지를 남겨두지 않으면은 이 값이라는 것은 부당함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의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베푸시죠. 은혜를. 그렇죠. 여기서 은혜는 무엇으로 다가오는 겁니까? 도우심의 은혜로 우리 속에 이제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할 수는 없지만은 실족하게 하는 자는 값이 있다는 거죠. 왜? 분명히 실족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간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속에서 우리가 무너짐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모습들 속에 남겨뒀던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일정 부분들의 요소들을 남겨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값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요소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오늘 이 본문은 틀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실족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당연한 것인데 왜 화가 있냐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화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남겨두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셔서 도우시고, 이런 속에 이 실족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답을 딱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족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실족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입니다.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의 의지를 동임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작은 자 중에, 여기서 작은 자는 누굴까요, 여러분들요? 여기서 작은 자. 여기서 작은 자는 실족하기 쉬운 자들입니다. 실족하기 쉬운 자들. 그럼 여기서 실족하기 쉬운 자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리, 그죠? 세리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그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같이 함께 식사를 했던 사람들이 세리와, 그리고 또한 가난한 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어떤 믿음과 신앙이 연약한 자들, 그러니까 이 하나에 보면은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을 실족하기 쉬운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들을 이끌어갈 또 책임이 있는 거죠. 그죠? 믿음이 작은 자들 또는 작은 자들이라고 여겼던 자들을 우리가 야, 저것들은 예외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럼 작은 자가 있다면 그럼 큰 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자를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은 자를 잘 이끌어가는 측면인데, 이들은 이런 것들을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것을 하나의 지배적 구조적 측면, 종속적 구조적 측면, 이런 부분들로서 그들이 바라보는 그런 죄악 속에 있는 거죠. 자, 봅시다. 그래서 2절에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니. 그러니까 큰 자라고 얘기했던 자들이 오히려 이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가 있다면 여기서 비유적 측면에서 작은 자가 있다면 분명히 큰 자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큰 자에 해당되는 자들은 누구였겠습니까? 그렇죠.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이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바르게 이끌어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종속적 개념 속에 두고 또는 자신들이 잘못된 하나의 율법적 사고와 그리고 이런 장로의 이런 유전을 통해서 오히려 이들을 실족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실족하기 쉬운 자를 오히려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족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던지는 것이 낫다는 거죠. 자, 2절. 그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한 적. 그래서 값이 있다는 거죠. 값. 그죠? 실족하게 한 적.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여기서 그 목이라는 것은 누구의 목입니까? 실족하기 쉬운 자입니까? 아니면 실족하게 한 자입니까? 그렇죠. 실족하게 한 자입니다. 실족하게 한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목이라는 것은 실족게 했던 그 당사자죠.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죠. 차라리 다른 사람 이끌지 말고 다른 사람 이끌어서 다른 사람까지 같이 실족시켜서 그 죄가 갑절로 일어서게 하지 말고 차라리 네 목에 연자맷돌을 메어서 네 스스로 그냥 실족하는 것을 끝내라. 그러면은 그 죄악의 값이라도 크질 않을 것이다. 그죠?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권징과 치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면은 교회 표지에도 보면 권징과 치리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 교회 표지가 보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속에 성찬과 성례가 있죠. 그죠? 교회 표지 속에. 그 다음에 교회 표지 속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권징, 치리가 있습니다. 권징. 그죠? 치리는 다스리는 것이고 권징은 이제 책벌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권징 책벌을 줘서 왜 다스리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유대 사회 속에서는 유대 사내들인 공예는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예는 이런 하나의 그 징계와 치리가 그들이 권징과 치리가 분명히 있었죠. 그죠? 권징과 있었습니다. 권징이 있었고 분명히 권징과 치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들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은 자신들의 권위, 자신들의 어떤 위치, 자신들의 울타리, 그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권징과 치리 속에서 그냥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얼만큼 잘못됐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들은 칼빈이 성경을 굉장히 잘 알았다는 이야기죠. 칼빈이 교회에 대해서 표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때에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예배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이 있었다면 성찬과 세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속에 권징이 있어야 된다. 권징이. 그런데 그 권징은 책벌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세우는 측면에서의 그 하나의 권징이 치리로 가야 되는 것이지, 자신의 권력을, 세력을, 집단화를 이루는 측면에서 이것은 율법적 울타리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에도 안 맞아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율법적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작은 맷돌을,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는 것이 훨씬 낫다. 너희들은 조심해라. 만약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였다면 경고해라.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이것이 뭡니까? 권징이 있어야 될, 공동체 속에서 권징이 있어야 될 이유는 신앙으로서 바르게 견인하기 위함이죠. 견인. 그죠? 실족하기 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실족하기 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신앙을 바르게 견인하는 측면에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권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권징. 아시겠죠? 그런데 이 권징은 율법적 울타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적 울타리가 되고, 이것이 어떤 자신들의 조직을 지켜나가는 지킴의 울타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여기서 이제 7번이라는 건 하루라는 것은 제한이죠. 그죠? 하루. 그 다음에 7번이라는 것은 그가 범할 수 있는 죄를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이라는 것은 그가 범한 죄가 한 번도 번이 아니라는 거죠. 많을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그가 죄를 지은 것을 7번 내게 돌아오면은 이라는 것은, 여기서 7번 돌아오는 것은 진정한 회개죠.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권징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실족하지 아니할 수 없는 우리는 제약된 세상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을 지키는 측면에서 신앙을 바르게 견인하기 위해서는 권징이 분명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 권징은 책불로서 끝나고 율법적 울타리로서 이것을 멈추면은 이거는 완전히 이것은 죄악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죄악. 그래서 7번이라도 그가 회개를 하고 7번이라도 그가 회개를 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어떻게 하라?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것이 공동체 속에 있는 권징이 있어야 될 이유다. 이런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부분들 철저히 회개. 4절에 보면은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제 회개는 진정한 철저한 회개죠. 그죠? 형식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사도들이 묻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 줬어.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침을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랍비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적기 때문에? 믿음이 적었어. 그죠?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적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 지켜 나가려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행위적 측면이 아니라 믿음은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행위적 측면이 되면은 어떤 양적적인 측면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의 어떤 그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믿음은 신앙적 부분들로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있으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쟁점으로 볼 때에 저는 불가능이야 라고 말했지만은 우리는 한계점을 가지고 저거 옮길 수 있어 믿잖아요. 그죠? 저거 옮길 수 있어. 그러면 방법과 어떤 도구들을 통한 부분들을 계산한 상태에서 옮길 수 있어 라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믿음 속에서 우리는 믿음 속에서 인간적 방법과 우리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제자들의 믿음은 이것은 하나의 방법 속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능력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뭔가 하면은 인본적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본적 속에서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은 이들은 이 믿음을 무엇으로 따지는 겁니까? 양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양적.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거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작아서 이거 못하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방법과 능력은 인본적 모습 속에서 양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믿음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믿음 신앙이다, 신앙. 신앙이다. 이 신앙 속에서는 무엇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건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성경에서 항상 이것이 강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여러분 넘어버리고 나면은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절대적 주권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이죠. 모든 것을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물에 대해서 주관하심이라는 것과 주관하심 속에 어떻게 주관하세요? 무한하신 능력으로. 무한하신 능력.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아시겠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된다.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양적이라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신앙적 측면에서 지금 믿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을 신앙적 측면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을 방법적, 능력적 측면에서 이 믿음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 나가는 겁니다. 자, 봅시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그죠?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매우 작은 겨자씨와 같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미천한 것 같지만은 이 믿음이 점점 커서 엄청난 일들을 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가능성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믿음은 가능성 가지고 보는 건 전부 다 인본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해결할 수 있어. 믿어.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저거 해결할 수 있어. 믿어. 이것이 아니고,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계산을 다 한 상태에서 믿었잖아요. 그럼 이것은 벌써 방법과 능력이 계산된 거죠. 그죠? 그럼 그 속에는 무엇이 또 측정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네. 라는 불가능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신앙 속에서 믿음이 있고 인본 속에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양적으로 따지지 마라. 이 양적 속에는 인본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속에도 보면 불가능의 믿음이 있고 가능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되겠네. 이거는 불가능해. 그 다음에 이거는 할 수 있겠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러면 하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고, 또 신앙 그쪽이죠.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해지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득과 우리의 모든 삶들, 우리가 물론 힘써서 애써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심, 모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달려간다는 것을 제자들은 그 모습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도가. 사역들을 감당할 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이제 뽕나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뽕나무는 굉장히 뿌리가 깊은 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어도, 앵간한 태풍이 불어도 뽑히지 않는 나무가 뽕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뽕나무를 뽑아서 절로 옮길지어다 하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질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거 안 뽑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뽕나무가 겨자씨만 하나님 믿음이 있어도 저 바다로 던지질지어다 하면 던지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죠? 저리 옮기질지어다 하면은 저 바다같이 심겨질지어다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한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신앙 가운데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만물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속에 우리는 세워졌고, 그리고 제자도로서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렇게 사역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7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그 너희들이 뽕나무가 옮길 능력이 있느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까?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은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종의 자세. 종의 자세 속에서는 필요한 것이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하고 이 믿음 속에서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들을 걸어갈 때에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도 너희들이 계산해서 사역을 이루지 말고, 너희들이 제자로서의 앞으로 길을 걸어갈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인본적 속에서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신앙 가운데 믿음이고, 이 신앙 가운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순종하는 믿음이 된다. 순종하는. 그때 이 순종의 자세는 어떤 순종입니까? 종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 종의 자세. 그랬을 때에 이 제자도로서 너희들이 믿음의 사역을 이룰 때에 또한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다. 결과. 이 결과도 종의 모습을 떠나서는 안 된다.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게 아니다. 믿음으로서 모든 사역을 이룰 때 신앙으로서 모든 부분들을 이루어 나가고 순종하는 속에서 종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 나타나는 분명히 결과가 있다. 이 결과를 가지고
너희들이 결과로서 삼는 것이 아니다. 항상 종으로서의 모든 결론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0명을 전도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종의 자세. 무언가 사역을 크게 이뤘다. 그것도 종에 대한 자세. 그래서 모든 결론은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 그래서 제자도로서의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모든 결과는. 따라서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순종하는 종의 자세로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수고는 분명히 했죠. 그런데 그 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종이 밭에서 일 열심히 했습니다. 땀을 일했잖아요. 그러면 돌아오면은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다라고 인건비 줍니까? 아니죠.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 그러면 땀을 일하고 왔는데 쉬어야 되잖아요. 힘드는데. 그런데 주인이 밥을 먹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시종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결론이 제자도로서 사역을 이룰 때 믿음이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사역을 이룰 때 믿음으로서 신앙으로서 사역을 이룰 때 분명히 결론이 나타난다. 이 결론을 가지고 너희들의 사역이라고 열매라 절대 말하지 마라. 항상 주인의 것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너희들은 사역을 이루라. 그래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만물의 주관하심,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으로서, 이것으로서, 이 믿음으로서 사역을 해라 이 말이 이 모습 속에서.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간단하게 여러분들 요점 정리를 이렇게 딱 해놓으세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7절부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죠? 종이 하는 일은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어요. 특별 대우하는 물론 그런 주인도 있겠지만은 종의 모습에서는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렇게 돌아왔지만은 도리어 8절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이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종의 모습인 거예요. 종의 모습. 그죠? 그것이 제자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주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사역을 통해서 무슨 명성 얻고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목회자들도 명성 얻으려고 만약에 사역한다면요, 그 사역 내려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지금 조그만한 교회를 하든 큰 교회를 하든 자랑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죠? 조그만한 교회도 지금 오늘 이 속에서 내가 종으로서 열심히 맡겨진 것에 대해서 충성되게 사역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큰 교회를 못 키워서 낭망하고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자기 것이에요. 자기 것. 자기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속에 있는 거예요. 항상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때로는 질그릇으로 사역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금그릇으로 사역할 수도 있어요. 주님 볼 때는 다 기쁨의 그릇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왜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냐 말이게. 그러니까 잘못된 제자도 오늘 이 본문 가르쳐주고 있죠. 그죠? 당장 다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자만한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목회자들 힘내시고, 자기의 그릇이 작아서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그릇이, 어떤 목사님 이런 그 집회에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가 그릇이 커야지 하나님이 갖다 보여주지 말 같은 소리 하고 앉아가 있네.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요소에 따라서 참 다 아름다움의 하모니예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또 하모니를 이루고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심이지 뭐 자기가 능력이 돼서 여러분들 자기 그릇이 커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나요? 처음 아닙니다. 그런 데서 여러분들 절대 사기 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단단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죠? 무익한 종이라. 모든 자들은 무익한 종입니다. 아시겠죠? 자신의 자랑 삼을 거 없어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렇게 말해라. 10절 별표 쳐놓으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여러분들요, 자만한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10명도 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족끼리 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제자도다. 이것이 제자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많은 것 이루어라. 지금 이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바른 부분들을 찾아 나가는 모습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도가 참 중요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이제는 10명의 나병 환자의 치유의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 나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실질적으로 나병 환자들이 그 당시에는 공동체에서 다 쫓김을 당하고 그들이 사는 에리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벗어나게 되면 그들의 생명을 보존받지 못해요. 그 에리어에 있을 때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그 밖에다가 동양하듯이 놔줘요. 그럼 그들이 그 사람들이 갔을 때 챙겨와서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에리어를 벗어났을 때는 누군가에서 돌로 쳐 죽여도 그는 생명 보존받지 못해요.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그들과 함께 가까이 하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합니까? 만납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역에 마무리 사역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비춰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11절부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더라. 특히 이제 그 갈릴리, 사마리아와 갈릴리라고 이렇게 말한다면은 예수님의 이제 행적을 보면은 이렇게 좀 뺑 돌아서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뺑 돌아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절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가 10명이더라. 여기서 이제 10명이는 집단 나병 환자가 10명이더라. 나병 환자가 여기서 이제 10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이것이 이제 집단화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집단화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구별된 곳입니다. 이것이. 사실 이 부분들은 내버린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격리 수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나병 환자들을 소록도에 이렇게 집단 그 수용을 시킨 질이 있었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나병 환자들이 많이 다녔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병 환자들이 총 정리됐죠. 그죠? 싹 이렇게 몰아가지고 소록도로. 그런데 그들이 그 소록도에서 그냥 집단화 이뤄서 그들이 마치 죽어가는 날만 기다린 사람처럼 되어버렸을 때에 그 소록도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십자가 세워집니다. 십자가. 그죠? 십자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회복되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서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있는 곳에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오직 십자가만, 주님의 십자가만이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11절. 그래서 제자도의 모습 속에서 또한 우리가 구할 것은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 양적 부분이 아니라 질적 부분으로 구하되 또한 제자도 부분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소외된 사마리아 같은 곳을 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굽힘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서 보면은 돌이켜서 오는 자들도 있고 그리야 하지 아니한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자, 봅시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지나가시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딱 의도적으로 간 거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나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죠? 소문은 들었죠. 이제 이분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랍비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있어서 분명히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1절부터 10절을 이제 공부를 해왔잖아요. 자, 1절부터 10절을 우리가 제자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 구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4절을 참 정리를 한번 하고 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제자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도에 관해서 이 칠판에 보이나요? 1절부터 4절은 제자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뭔가 하면은요, 특히 이제 그 용서 부분들이 등장했죠. 용서 부분. 그럴 때 제자도는 형제들을 수평적 측면에서의 포용하는 측면입니다. 제자도는 형제를 돌아보는 측면에서는 수평적 관계를 가져라. 수평적 관계를 가져라.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 가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러한 덕목을 가진 자가 되어라. 그죠? 제도는 현재들과 수평적 측면에서 덕목을 가진 자가 되어라. 덕목을 가진 자가 되어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5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6절까지 한번 보시면은 5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은 이 이제 수직적 관계죠. 5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제자도에 있어서 이제는 수평적 측면이라고 말한다면은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관계입니까? 수직적 관계죠. 수직적 관계. 그래서 이 절대적 주권, 만물 주관하심에 대해서 무한하신 능력을 믿는 믿음. 그래서 여기서는 덕목이라고 말한다면 여기서는 순종하는 어떤 자세입니까? 그렇죠. 순종하는 종의 자세를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0절은 보면은 제자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 제자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들. 믿음을 가지되 이 믿음을 헌신하고 믿음을 실천해 나가라는 겁니다. 믿음을 제자도로서 믿음을 헌신해 나가고 그리고 믿음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제자도의 길들을 걸어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죠. 자, 이런 속에 이제 나병 환자에 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내표 부르짖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그 나병 환자들을 봅니다. 보십시오.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치료 안 했죠? 어떻게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가 치료받으면은 율법에 의하면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여야 되는 겁니까? 제사장에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들 통해서 율법을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율법을 지켜 준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가 치료됐을 때에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죠. 이것은 율법의 위함이죠. 율법의 위함이죠. 그때 그들은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걸음. 믿음으로 행하는 걸음 속에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 속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나타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나타날 줄 믿고, 아시겠죠? 나타날 줄 믿고 믿는 믿음. 이것이 무슨 신앙 속에 또 하나 접목점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렇죠. 선취적 신앙. 선취적 신앙.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 그것을 이제 선취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취적. 그래서 믿으면은 보면은 나타난 것을 통한 믿음, 나타날 줄 믿는 믿음. 이 속에 하나님 역사는 다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홍해 바다도 보면은 완전히 갈라진 상태에서 그들이 바다 속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바다가 갈라진 거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은 달라요. 요단강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말라진 상태를 들어간 거예요. 그죠? 이 속에서는 믿음이, 이 속에서는 전부 다 홍해 바다도 마찬가지고 요단강도 마찬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 다 무엇으로 출발했습니까? 믿음이고 그 다음에 이 속에 순종입니다. 순종.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홍해 바다 전부 다 요단강.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죠. 어떻게? 나타날 줄 믿고. 그죠? 나타날 줄 믿고. 조금 잘 쓸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 속에서 일어날 때에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역사가 일어남이죠. 아이고. 역사가 이미 일어난 것, 일어남을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어날 줄 믿는 것. 이 속에서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는 걸음이 이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행함으로. 자, 10명이 이제 갑니다. 15절.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까? 안 그러면 한 사람이 나왔습니까?
그들이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지금. 14절.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더라. 그런데 그가 누구였다는 겁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자신에게 일어난 치유 기적,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드리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아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면은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을 때도 보면은 그의 몸이 회복됩니다. 몸이 회복됐다 그래서 그가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죠, 그죠? 예,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봅시다. 예수님께서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책망하죠. 이거는 무엇입니까? 불신앙적 태도의 9은. 불신앙 태도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9은 분명히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치유된 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이 속에서 믿음에 관하면서 구원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10명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역사가 일어난 상태에서 아니가 일어날 줄 믿고 가라 그랬죠. 그럼 지금 현재는 안 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집단을 이뤘던 여기서 두 분류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생기는 분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라 어떤 자연적 또는 우연적 측면 또는 자연적 측면 또는 다른 어떤 모습 이런 것으로 지금 치유를 보는 겁니다. 10명 중에서 가다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한 명. 남은 9명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한 것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안 오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료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보낸 거죠. 너희들이 나은 줄 믿고 제사장께 가라 그랬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속에 유대인이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죠? 그런데 이 속에서 돌아온 자들은 분명히 치유받고 회복이 되는데 돌아온 자들 가운데서는 유대인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인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온 것은 예수님이 치료한 것을 믿는 믿음 속에서 돌아온 것이고 9명은 그가 치료했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다가 나 샀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우연 또는 자연적 다른 요소에 의해서 9명은 치료됐다고 보고 그냥 가버리는 거 그냥.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부분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대상입니다. 아시겠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대상인데 복음의 대상이지만은 동일한 역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몸의 치유를 통해서 치유는 받습니다. 치유는 받지만은 이 속에서 믿음으로 돌아오는 자가 있고 그대로 불신 상태로 그대로 있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해되셨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치료함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함을 일으켰을 때 모든 것이 믿은 상태에서 치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상태 속에서 치료함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보면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불신 상태 그대로 머무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우리가 불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도 있고 믿음 가운데 돌아오는 자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가 10에서 9이니까 9이 불신이고 하나니까 그만큼 믿음 속에서 우리가 돌아오는 자들이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음의 전도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 대상인데 그 전도 대상 속에서 지금 이방인만 돌아온 거죠. 그죠? 그래서 배척했던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들은 회개하고 돌아옴이죠. 그런데 진정으로 자신들이 스스로 선민이라고 여겼던 그들은 돌아오더라 안 돌아오더라? 안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안 돌아오더라. 그래서 10명의 치유 사건은 이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치유 사건은 나병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이 치유 사건은 한 사람은 자신의 치유를 통해서
믿음을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하셨구나. 그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 9명은 우연 또는 자연 다른 현상에 의해서 치유된 것으로 알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속에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의 치유, 우리의 어떤 그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역사를 일으키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진 자가 있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불신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보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돌아올 자들이 더 작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앉아있고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고 공부를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한 이야기예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17절 이 부분들 알고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17절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제 아시겠죠? 여전히 불신한 상태, 여전히 믿음이 없는 상태. 치료는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라고요? 여전히 믿음이 없는 상태, 여전히 불신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적 태도, 믿음의 없음을 그리고 그들은 믿음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들은 믿음으로 갔지만 믿음의 실패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가라 그럴 때 갔어요. 그죠? 가라 그럴 때는 믿음으로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맞네. 그 믿음을 믿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치료됐습니다. 치료되는 과정 속에서 출발할 때는 믿음을 보였지만은 출발하는 과정 속에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하면 믿음의 실패자. 믿음의 실패자라는 것은 없는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믿음의 실패자라 이래 보시면은 간단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학적 부분을 조명하면은 신자와 불신자에 대한 부분들, 선택과 유기된 자의 부분들을 설명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이제 딱 보십시오. 그 이야기 하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 그렇죠. 구원하였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적으로 회복을 받았지만은 반드시 영혼 구원과 관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저 사람이 육신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영혼까지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과 동일하게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선택과 유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선택과 그리고 유기. 신학적으로 선택과 유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20절부터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이제 예수님께 이제 또 태클 거는 거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와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과 새 땅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정확하게 어떤 시간적 일수를 계산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이 우리의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든 생활이란 리듬은 다 끝나는 거죠. 다 끝장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날과 그 시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안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은 여러분 우리 삶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자들은 그 시간을 아껴서 서는 자도 있겠지만 어떤 자들은 진짜로 허랑방탕할 것이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종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새로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함께 깨닫지 못한 속에서 얼마나 혼잡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열심히 일해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 라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 향해서 매우 큰 소리로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훈계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봤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압제로부터 그들의 군사로부터 그들의 정치적 지배로부터 해방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봤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의 부분들로서 구분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다릅니다. 이 부분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리고 갈게요. 아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비롯한 바리새인들이 가지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다릅니다. 그러면 원래 다른 거 아닙니다. 이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압제로부터 해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 당하고 있는 현 시점이죠. 현 시점에 그들은 로마로부터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군사로, 정치적 부분으로 압제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나라는 로마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주권적 통치의 회복,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회복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다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옵니까? 라는 것은 무엇을 묻는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종말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잘 모르고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가더라고. 그래서 이 정리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네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이 질문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로마로부터 언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압제로부터 해방됩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예수님은 군사적 측면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 있어서 하나의 해방자였죠. 해방자. 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때는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은 로마 압제로부터 군사 정치 문제 해방의 그 날짜가 언제다 이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통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데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과 예수님의 답은 서로 간에 다른 겁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는 압제로부터 해방입니다. 로마 군사로부터, 로마 정치로부터, 현 시점으로부터의 자신들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신들의 나라. 그래서 자신들의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있을 때 이것을 그들은 하나님 나라로 본 거죠, 이것을. 그죠? 이런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그들은 하나님 나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 안 하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죄 사함,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모든 것이 심판을 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완전히 회복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념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 질문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바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언제입니까? 이거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어떤 의미적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하늘과 그 완성은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것은 현세적 측면에서 이 땅에서는 완전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딱 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땅의 해방입니다. 지역의 해방.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은 없어지는 거죠. 이 땅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세적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완성은 분명히 있죠. 어디서 있습니까? 제가 답 썼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성취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 시점에서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은 현 시점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어디에 있는가? 유대인들은 이것을 다윗이 다스렸던 나라와 같은 그런 하나의 지역적인 개념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현 시점에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 안에 있다. 믿음 안에. 우리의 믿음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믿음 안에.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완전한 성취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완전하게 성취되는 거죠. 이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백보자 심판 때, 백보자 심판 때 이 모든 부분들이 함께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부분들 이해하셨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믿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다윗과 같이 그런 그 당시에 독립되었던 나라,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회복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적 측면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적 측면은 언제 임한다는 겁니까? 백보자 심판 때에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잘 적어드릴게요. 새하늘과, 그래서 이단들이 이런 거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새하늘과 새 땅이다. 자, 봅시다. 이제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왜 보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자의 날, 그죠?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메시아의 통치가 완성되는 결정적 시점 언제입니까? 재림의 시점, 재림의 시점.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왜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올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 안 하셨기 때문에 못 본 거죠, 그죠? 우리도 아직 보지 못했죠. 그렇지만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곧 임할 것이다. 우리에게 센서를 주고 있죠. 23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적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에 의해서 미혹당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렇게 하리라.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재림의 모습이 초림과 다른 것을 말합니다. 초림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비밀리에 오셨죠, 그죠? 부분적으로 보였죠. 헤롯이라는 이런 부분들의 악한 것들이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번개는 하늘에서 이쪽 저쪽으로 막 번개 치는 것은 사람들이 안 보려고 해도 안 볼 수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재림은 초림과 다르다는 거죠. 초림은 모든 사람에게 인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왔지만은 이제 재림은 공개된 상태에서 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언제 임할 것인가? 백보자 심판 때 임할 것인데, 그러면 그 백보자 심판 때는 어떻게 성립되는가? 재림에서 그 문제들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재림은 어떻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가시적으로. 이것은 가시적인데 공개적 가시적입니다. 공개적. 초림의 예수님도 분명히 가시적으로 나타났죠. 그죠? 누구에게? 공개적이지만은 비공개적 가시죠. 비공개적. 그래서 이 비공개적이 일부에 대한 공개죠. 일부에 대한 공개. 그런데 재림은 가시적 공개적입니다. 공개적. 그래서 번개가 여기서도 번쩍이고 저기서 번쩍이면 지구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것처럼 재림을 그렇게 볼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내가 그리스도다라면서 이렇게 거짓말할 것이다. 절대 믿지 마라. 그래서 너희들은 신앙을 할 때 기적과 이적을 믿고 신앙하지 마라. 그래서 항상 내가 너희들이 준 이 66권의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은 신앙해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건 십자가 사건이죠. 그죠? 십자가 사건.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았다. 그죠?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인데 이것이 죄에 대한 대속의 값입니다. 이 대속의 값은 우리에 대한 당사자로서의
대속의 값입니다. 이 십자가가. 그러나 버림받으리라.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26절 노아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이건 뭡니까?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노아 때는 무슨 심판이었습니까? 물심판. 자, 그래서 이제 남은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백보자 심판 때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노아 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노아 때는 물심판입니다. 물심판. 죄악에 관해서 심판이었죠. 죄악에 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심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불심판입니다. 남은 심판. 그 다음에 심판이 뭔가 하면은 노아 때에 있었다면은 이제는 언제 있다는 겁니까? 인자의 때를 말합니다. 인자의 때. 이때 인자의 때는 무슨 심판입니까? 불심판입니다. 불심판. 마찬가지로 죄악에 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열리는 겁니까? 이때에 불심판이 임할 때에 이때 무엇이 열리는 겁니까? 인자의 때에. 그렇죠. 백보자 심판대가 열립니다. 백보자 심판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기서 이제 불심판이 일어날 때에 영생과 그리고 영벌로 임하게 되는데, 영생에 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완전 주권한 통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완전 주권적 통치가 일어나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 다음에 영벌은 바로 어떻습니까? 불못입니다. 불못. 이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생을 알리는 실과를 먹고 우리가 영생하는데, 영벌은요, 그 몸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져서 이들이 영원하게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영원하게 있다고요? 꺼지지 않는 불에 다 있는 순간 그거는 못 죽어요. 불과 함께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때 여러분들 시집가고 장가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의 비유입니까? 경고의 심판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노아가 120년이라는 방주 때가 있었죠. 그래서 그 120년이라는 이 방주의 때를 통해서 그가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사람들은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효력이 없어요. 낙마하지 마시고 우리의 때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 모습은 우리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들과 성도들이 지금 사역의 방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뭔가 모르게 자꾸 교회들이 기업화돼서 사람 명수를 채우는 것을 목적과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 사역 다 두드려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큰 병폐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자그마한 교회는 자그마한 교회로서 그 지역에 해야 될 사역 속에서 맡겨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역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사역은 그 사역들입니다. 지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낙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것이 미완료형. 28절 미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완료 시절. 지금 미완료 시절을 딱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이 바로 뭡니까? 불심판 당하던 날이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분명히 비오듯이 내렸습니다. 그들을 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인자가 나타나는 날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남은 심판이 이제 불심판이라는 거죠. 그때에 이제 롯에 관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관한 사건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여기서 지붕 위에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그 지붕 위라는 것은 기도의 처소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신앙적 측면에서 자신들이 아주 신앙적 측면에서 경건하고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지붕 위에 있고, 어떤 사람은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며, 세간은 무엇입니까? 금전적으로 가치 있는 물건이 세간입니다. 그 집안에 있다. 그것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밭에 있는 자들도 보십시오. 집안에 있으며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아보지 말 것이다.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세상에 연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자들이, 그 경건한 자들도, 지붕 위에서 기도하던 자들도, 그 경건한 자들도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32절,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리라. 지금 여기서 그들이 사고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31절에 특히 보면은 그들의 사고 속에, 세상 속에 있는 그 생활 방식, 세상 속에 있는 그 미련, 세상 속에 있는 그 명성, 이것을 못 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것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뭐 어떤 직분이고 내가 무슨 그룹 회장이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구원에 관한 그 부분의 반열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은 반드시 세워져야 될 것,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붕에서 거룩한 채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 지붕에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빨리 피해서 가야 되는데, 색간이 집에 많으니까 그거 놔두고 금덩어리 두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미련이 있어서 뒤로 돌아봤습니다. 롯의 처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 기둥이 됐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사고방식과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들에 집착하는 자들이 결국은 거룩한 모습이 된 것처럼 보이고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 전부 다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고자 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 신앙 속에 우리는 응답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나가는 이 모습 속에 우리는 세워져 나가야 되고 달려가야 된다. 이것이 제자도고 이것이 너희들의 전할 복음이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자 삶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생명을 살릴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인자가 나타나는 밤이죠. 주의 날이죠. 주의 날이 도적같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선택과 유기입니다. 써놓으십시오. 선택과 유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여기서 맷돌은 뭡니까? 일하는 현장. 지금 재림이 있을 때에 일하는 현장 속에서도 휴거가 일어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자다가도 일어나고 휴거 속에서도 일어나고 다양한 모습 속에서 이제 그 모습 속에 주님이 재림이 있을 때에 그 모습이 죽은 자는 영육간에 부활하여서 그 모습들이 이제 비춰지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이제 이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일하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선택과 유기입니다. 37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은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인자날. 그러면 인자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이 언제 될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여 언제입니까? 어디 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앞으로 이 내용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악이 성행하는 곳에는 멸망당할 자가 있고, 그리고 어디에서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고,
심지어 예루살렘에서조차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주시를 딱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여 어디 오니까 라고 말할 때 인자의 날에 대해서 그들이 설명해 주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죄악이 성행하여서 멸망당할 자가 첫째 곳곳에 널려져 있다. 이것을 너희들 기억해라. 자,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이 그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논하였고 또한 봐왔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삼가 잘 깨달으시고요. 종말을 믿음 신앙으로 우리를 단단히 세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씀의 신앙으로 우리의 근본들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